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세 가지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경험과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야 되고요. 또 십자가로 가게 됐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우주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생명의 법칙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자해의 순환에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로 인도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요. 인자가 높이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나 사역을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전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If I'm lifted up, I'll draw all men unto myself.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자양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결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또 이제 오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필요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필요, 동물들에게는 없는 영적인 필요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필요. 첫째는 우린 모두가 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의미를 찾아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찾아야 될 필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의미뿐만 아니라 목적의식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와 목적,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과 저가 그 필요를 체험을 받아야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의미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참 그 의미 있는 말이 되겠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의미란 to love and to be loved.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와서 내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My life is meaningless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그 뜨락들이 온갖 같지 않는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소속감에 대한 말씀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필요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의미를 찾게 될 때에 소속감을 깨닫게 된다는,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의식을 찾게 될 때, 우리는 집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시와 순례자, 필그림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집시는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디에 있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느낌이 주어지는 대로 표류하는 인생을 사는데, 필그림, 소위 순례자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합니다. 거기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그런 사랑의 공급이 우선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고, 또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Failure to thrive. 다시 말하면 활력을 잃고 살아갈 의욕을 잃게 된 존재들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저가 사랑이라는 자양분을 먹지 못하면, 물론 남성이건 여성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자양분을 받지 못하면, 여성들에게 더 그런 것들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성들이 히스테리칼하게 되죠. 또 히스테리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히스토리칼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까지 다 꺼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됐는데, 그것은 어디 여성뿐이겠습니까? 남성들이 그렇게 아내와의 관계에서 성적인 피로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어쩌면 남성들이 친밀하게 되는, 우리가 이틀 후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친밀하게 되는 길을 그 길밖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사랑의 공급이 필요해서 우리가 모두 다 결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우리의 필요한 자양분들인 사랑을 저희들이 찾고 갈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요, 제가 여기 weakness to wickedness라는 말을 영어로 썼는데, 우리 마운틴 뷰 계신 분들은 영어를 다 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감히 영어를 좀 썼습니다. 괜찮겠죠? 근데 이 weakness에서 wickedness로 가는 게 종이 한 짝입니다. 사람이 그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양분이 결핍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wicked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봐도 weakness와 wickedness가 그 어원적으로 거의 같이 유사한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에 결코 우리의 사악함을 먼저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악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잘못 건드려지면 우리 안에 있는 악성이 나오게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인간 존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시기를 고집하시는가? 우리가 연약해서 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아프리카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은퇴하시고 오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케냐에서 저희가 이티오피아로 넘어가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수많은 시간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녁 시간에 가야 되는데 저녁 시간이 뭐 9시가 돼서도 제대로 식사를 할까 말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화가 난 겁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화가 나셔가지고 뭐 목사님들이건 성도들 상관없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아마 블러시골도 내려가고 당뇨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앵그리가 된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최 측에게 또 그 주최 측에 그 따님이 또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딸에게까지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디보셔널을 하면서 제 디보션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Hungry become angry. Hungry become angry. 우리는 모두가 다 필요한 자양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양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그 자양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애쓰시고, 복음의 엑기스가 그건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foundationally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속감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여러분과 저의 근간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안녕과 행복과 활력과 또 여러분과 제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소속감. 이 소속감의 이야기는 참
여러 그 레이어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속감을 얻으려면 제가 이제 쭉 저기다 파워포인트 해놨는데요. 소속감을 얻으려면 정체감이 생겨야 됩니다.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감이 있어야 소속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체감은 뭐 설산수도를 하든지 산에 가서 혼자 뭐 수도를 닦든지 돌을 닦든지 아니면 뭐 저기 뭔데요, 저기 어딥니까, 아리조나의 황야에 가서 혼자 명상을 하든지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속감은 정체감에서 생기는데 정체감은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감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와 맞물렸는가? 내가 누구와 인연을 맺었는가? 내가 누구와 연관을 맺었는가? 그래서 소속감은 정체감에서 오고 정체감은 신분을 찾는 데서 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나의 신분, 나의 포지션, 나의 신분, 나의 위치, 신분, 누구와의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래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에 대한 가치의식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제대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치감, 자긍심, 자긍심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결되어져서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신분에 있고 또 그 신분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소속감은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림으로 제 말씀의 엑기스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깨달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의미 없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무의미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허황된 방황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내가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이 소속감에 대한 진국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감과 나의 자긍심과 나의 자긍심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3P라고 하면 3P. 영어로 하면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3P. 첫째는 뭡니까? 파워가 있고 보면 내가 정체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파워는 돈은 물질적인 파워일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파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파워이든 그런 모종의 파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popularity. 저도 한때는 popular해지면 의미를 찾는 줄 알고 가정을 제껴놓고 나가서 popular해지기 위하여 저의 허황된 인생을 살았던 젊은 시절을 상기합니다. popularity. 그 다음엔 뭔가를 성취함으로 performance.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뭔가를 실적을 남기고 어떤 행적을 남기고 뭔가를 퍼폼하고 뭔가를 성취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퍼포먼스 아닙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니까 popularity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컸습니다. 파워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무의미한 허황된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십니까?
이 심리학적으로 용어가 참 심오하고 재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용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더 잘 이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형제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존재를 significant other이란 말을 씁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임팩을 주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는 누구신가? 물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왜 여러분과 저의 삶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신가? 왜 거기에서 모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자양분들이 다 올 수 있는 것인가?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길래 여러분과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소속감을 주는 것인가? 자, 함께 살펴보십시다. 말씀을 진전하기 전에 한 가지 백그라운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늘에서 아주 짧은 한때 한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 대혼란이 있다니 참 이거 듣지 못한 이야기인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사가 영감으로 쓰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책자 속에 하늘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대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기 그 전에, 얼마 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경륜과 계획을 미리 세우셨습니다. 그 후에 인간이 창조되면서 인간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의 십자가는 창조 때부터 재창조될 때까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은혜의 사역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대혼란은 어떤 대혼란이었냐 하면 하나님 삼위일체가 모여서 계획을 하셨겠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가운데 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자원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자원봉사로 시작됐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을 할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아들의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아들이 되셔서, 친히 아들이 되셔서 잃어버린 아들들을, 또 하나님 품을 떠난 아들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맡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자원하셨고, 이제 삼위일체가 다 어그리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공포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돌아가셔서 인간을 위해 돌아가신다,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십시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또 자원하면서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잠시 잠깐의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맏형님으로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맏형님이 되셔서 firstborn 맏형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냐 하면은 와, 여러분과 저가 창조돼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저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 전의 관계보다 더 가까워진, 왜요? 여러분과 저가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맏형님이 되신 겁니다. 맏형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의 메시아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자기 자신들은 도저히 그곳에 가서 범접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경험,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수천 수만 수억의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천사들이 그 분주한 날개를 밤낮으로 펼치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는데 자기 자신들은 전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감동입니까? 감동입니다. 천사들의 날개가 퍼득거리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동원해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길래 십자가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말할 수 없는 깊은 영원한 소속감을 되찾게 되었는가? 저는 그것을 최대의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Greatest exchange. 드와이트 L. 무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Greatest Savior고 자기는 Greatest Sinner라고 얘기했지만은 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인류에게 주신 Greatest Exchange,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교환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찾게 되는데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처럼 구원의 경륜을 너무나도 아주 확신 있게, 너무나도 확실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절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힘있게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낭독하시죠. 하나님이 확신 있게 한번 여러분 함께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또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God who knew no sin, 죄를 알지 못한다. Who knew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we might become His righteousness. 뭐 엄청난 말씀이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깊이 명상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복잡한 기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의인은 여기서 나타난 의인은 양 밑에 자아가 있는 게 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덮여지는 건데 여기서 나타난 의인은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인은 의인의 신분을 말합니다. 의인의 신분은 아들의 신분입니다. 아들의 신분은 영생의 생명을 부여받은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단수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의 그 신분을 가져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가졌던 아들됨의 신분을 죄인인 우리에게 의로 주셨다는 겁니다. 익스체인지예요. 그래서 의인은 의인의 신분이고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의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은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죄가 되었다 하는 말은 죄인의 신분, 종의 신분, 죽음의 신분, 영원한 죽음을 가져가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종의 신분을 가져가시고
종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을 가져가시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쉴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종의 신분을 가져가시고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 잠시 이 본문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죄들을 많이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를 짓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짓는 죄들을 적어가지고, 죄악들을 적어서 그거를 다 기억해가지고선 그 죄악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영원을 두고도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죄악들, 우리가 가진 sins, 복수입니다. 복수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짓는 죄들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여러분과 저가 죄의 신분, 죄의 존재,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수로 얘기하는 죄는 존재로서의 죄예요. 여러분과 저의 being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state of being이라고 그러죠.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 있는 존재 자체, 믿음이 없는 존재 자체, 연약한 존재 자체, 그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로서의 죄의 예수, ontological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죄들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죄는 근본적으로 죄의 몸된, 죄의 종된 여러분과 저의 존재 그 자체를 전부를 한꺼번에 통틀이째 가져가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 남은 어떤 행동 거지가 바뀌어지고 도덕성이 회복되고, 물론 다 그것들이 열매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시지만은 근본적으로 오호라 나는 뭐예요? 멸망하는 나오호라 나는 죄의 사람이라, 사망에 쏘는 것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라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열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존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쌍그리째 시작부터 끝까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죄 그 자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죄들을 짓는 죄라고 하는 단수, 그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존재 전체가 죄예요.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위대한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모든 존재, 모든 죄악들, 모든 죄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아들의 신분, 의인의 신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그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declare righteous,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빛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워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죄와 의에 대한 상관관계는, 죄와 의에 대한 이 역작용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 그 자체가 되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죄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의 신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은 그렇게 느끼고 내일은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신분이 아닙니다. secure position, secure. 아주 그냥 닻을 내리듯이 돛대를 달듯이 그 다음에 항구에 정착하고 배를 밧줄로 묶어놓는 것처럼 앵커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착되고 항구에 닻을 내리고 이제 안착했습니다. secure. 소속감은 신분이 확실해질 때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다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그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 플러스 부활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신 은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이상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신, 저는 그것을 포지셔널 그레이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얘기할 때 이 포지셔널 그레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것들은 매우 희박합니다. 포지셔널 그레이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지션을 주셨어요. 아들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셔널 그레이스, 아들의 신분을 주신 그 은혜가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탈바꿈시키는 transformational grace. Positional grace leads to transformational grace, not the other way around. 우리가 그렇게 트랜스폼 됐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들처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저는 골로새서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가 다 골로 가야 합니다. 골로 가는데 그 다른 의미로 골로 가란 말이 아니고 골로새서로 가야 돼요. 골로새서, 이 한국말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도. 영어로 하면 뭐 컬러션 재미가 없잖아요. 자, 골로 갑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 여러분들 어떤 성경절들은 적어도 제가 이번에 이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성경절들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 몸소 이렇게 오신 분들 진짜 다 안아주고 업어주고 키스해주고 뽀뽀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 제가 오셨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근데 이게 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40여 년을 사역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2세 신앙으로 아버지에게 배운 것, 뭐 한때는 제 아버님과 제가 토론하면서 아버지의 구원론과 제 구원론이 좀 다른데요. 그런 우리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의 사역이 나의 인생에 아주 그냥 정곡을 꿰뚫는, 나의 필요 중에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복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흑암의 나라와 권세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입니다. He has rescued us. 제가 영어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He has rescued us. 구출했어요. 어떻게 아들이 됐어요? 뭐 아들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죽어가니까 일단 구해놓고 보자 해서 구하신 거예요. 일단 구해놓고 보자.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 너 누구 아들이니 물어봅니까? 너 물에서 나올래? 한 번은요, 제 친구가 저하고 물에 빠진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 친구가 글쎄 저랑 같이
서울 삼육 다닐 때 분교를 갔어요. 안식 오후에. 분교를 가는데 뭐 진짜 강을 지나야 되고 뭐 얼마나 더운데 그냥 강을 지나 걔하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최영남이. 혹시 최영남이 너 저 유튜브 듣거든 나한테 연락 좀 해. 최영남이하고 같이 글쎄 분교를 간 겁니다. 오후에 가는데 강가를 지나는 겁니다. 강가를 지나는데 경기도에 그때 강이 불어가지고선 물살이 셌어요. 그런데 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하지 마라 하고 가는데 없어졌어요. 보니까 없어진 겁니다.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막 가는데 안 보여요. 얘가 안 보여요. 그때 저희 아버님 이사장이고 뭐 이런데 제가 분교 갔다 제가 죽으면 이제 저는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울면서 이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야, 영남아, 너 어디 갔어? 영남. 욕도 나오는 거죠. 영남이 막 이제 욕을 하면서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강태공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누구 봤습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강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꺾어졌어요. 그냥 거기 가서 제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진짜 튀어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다 튀어나온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제가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살려놨어요. 살려놨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내가 말이야 이제 죽을 뻔했는데 저놈 강태공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물에 빠진 사람들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강태공이 있길래 살려달라고 가서 호적거리면서 그때 자기가 마지막 3번째 들어가는 거였대. 이제 나올 길이 없다. 이제 마지막 들어가면서 아저씨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낚시를 하면서 노가리. 물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 너 내 구원이 필요하니 뭐 너 좀 뭐 여기다 좀 약속을 해라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저 또 잘못하면 사이비 종교라고 또 말을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무리 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봐도 사실이에요. 이건 뭐냐면 구원은 먼저 구원해 놓고 보신 겁니다. 먼저 아들로 삼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모리스 벤단이라는 사람이 이 구원의 놀라운 비결을 깨닫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It is harder to be lost. 그럼 구원받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구원 안 받으려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안간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구원했냐고 나를 다시 강에다 던져달라고 말이죠. 하늘에 갔는데 왜 여기에 나를 불렀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구원해 놓으셨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먼저 구원해 놨어요. 먼저 아들 삼았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한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죠 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거기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제가 중학교 때 그 노래를 듣고 참 바보스러운 노래도 다 있네. 거기 없었지.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이 여인이 나와서 거기 너 있었니? 없었지. 근데 성경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 그 자체가 되셔서 가셨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이미 태어나서 다 죽어간, 아니요 태어나지도 않은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가셔서, 그게 이제 그 내일 말고 그 다음날 이야기입니다.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거기 여러분과 저가 이미 죄인으로 있었던 겁니다. 갔었던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거는 주셨군요. 이게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것이군요. 이게 뭐 내가 뭐 노력해서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주셨군요. 선물이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황당해져 가지고 이 구원의 놀라운 비결을 깨달은 어떤 한 저자는 영어로 황당이란 말을 영어로 뭐 어떻게 말을 할까? 황당하죠. 영어로 황당이란 말을 번역하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outrageous grace, outrageous, 말도 안 된, 우리 인간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건져놓고 봤어요. 2000년 전에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past perfect tense 옮기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옮기셨어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 상속자들, 두려워하는 종의 그 위치에서 우리를 자유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아들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낳고 아들 삼아줬으니까 제가 아들 됐지. 뭐 언제 사인업 했습니까? 제가 사인업 하려고 했으면 딴 데 가서 사인업을 했겠죠. 삼성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예. 아니면 저 농심라면 그 집에 가서 사인업을 했으면 신라면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들 삼아 준 겁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소속감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존재의 정체감의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파운데이션입니다. 초석입니다. 자, 아버지의 아들 된 가장 그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시장이었습니다. 아마 도쿄의 시장인지 어디 시장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어느 도시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 첩을 얻어가지고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데 맨날 자기 난나를 저주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씨도 없고 내가 씨는 있지만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은 좋은데 이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하루는 햇볕이 쬐이는 벽 뒤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누가 지붕 위로 던져놓고 간 성경 한쪽을 그가 발견을 하고 버리려고 하다가 우찌무라 간조가 읽기 시작하면서 와, 내가 이 땅에 뭐 어느 시장에 첩의 아들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이게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지 않았냐. 우찌무라 간조가 거기서 아들의 신학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도 들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혈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으니까 이거 언약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그 부부 관계보다 더 깊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피로 맺어진 관계. Covenant in blood.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 그 인연이 보통 깊은 게 아니죠. 그 혈연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과의 관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줄로 맺어졌다. 사랑의 줄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줄, 가장 단단한 줄이, 가장 끊지 못하는 줄이 사랑의 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여러분과 저를 묶으셨어요. 엮으셨어요. 아들 삼으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 성경절은 여러분과 저가 적으십시오. 제가 아주 순식간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위에 세워진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파운데이션인데, 그것을 성경은 여러분과 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이 울려지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여러분과 저의 가슴이 막 그냥 아주 아려지고 가슴이 막 아주 찡해오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이 바로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았다는 경험입니다. 은혜를 받아.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 이 생겨 성경절은 왜 놀라운 성경절이냐면, 잠시 말씀드리겠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이 은혜의 단단한 터 위에 세워짐을 받았다. Standing on the grace of God. 그 은혜의 터가 어떤 터인가 봤더니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와, 놀랍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리,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들됨에, 아들 되게 하시는 신분의 은혜, 신분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초석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이건 또 더 황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듯 하는데 성경 말씀은 아니야. 너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넌 지금 나랑 같이 있어.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과 저희가 아들 신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신 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처해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현주소가 여기입니까? 하늘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기입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면 제가 설교를 길게 해야 합니다. 여기입니까? 하늘입니까?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나 보네. 하늘입니다. 하늘.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데려가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여러분들을 옆에 두지 못하고는 하늘이 아니에요.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내 옆에 둬야 돼요. 그 철수 영이 어디 갔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미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건 시공을 초월한 거죠.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 은혜의 터전, 로마서 5장 2절에 얘기한 은혜의 터전은 다른 터전이 아니고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고 하늘이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 자들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갔는데 Standing on the grace of God,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 우편에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 시은 자가 있는 성소, 지성소에 시은 자가 있는 그 자리,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자리. 아니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죄를 이기고 승리한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동참하게 하셨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안목으로 거기에 이미 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소속감은 그래서 중요해요. 저는 오늘 저희 어머님 얘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소속감의 얘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제 어머님이 41살에 돌아가시고 저는 그때 17살이었는데 제 여동생이 있고 제 남동생 국민학교 6학년이고, 물론 아프고 참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다고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점심도 안 먹고 어머님 반드시 기적으로 회생시키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님께서 심히 필요한 것이 제가 어머님을 필요한 것보다 더 컸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잠재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지 1년 지나고 저희가 둘째 어머니입니다. My second mother. 이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돈, 쌈짓돈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너 미쳤냐? 네가 무슨 돈이 있다 미국 갈라 그러냐? 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몰래 나한테 그 돈 주셔가지고 제가 앤드류스 오고 제 아내도 만나고 제가 여기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들어와셔가지고 참 그 어머님을 나를 길러주지 않은 어머님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그 어머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어머님들이 다 밥통을 차고 있잖아요. 밥통을. 그러니 밥을 더 먹으려면 엄마라고 불러야 돼. 근데 하여튼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이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서 희생하시고 봉사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아마 오래되지 않았을 때에 제가 어떤 어머님의 사연을 알게 됐냐 하면 어머님의 성장기 시절 그런 모든 경험들을 제가 들으면서 어머님은 또 아버지 없이 자랐더라고요. 아버지가 맨날 돌아다니고 돈 필요할 때면 돌아와서 가져가고 뭐 그런 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10여 년 이상, 30년 이상 결국은 사셨는데 수십 년을 사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이 터지고 어머님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에는 이제 우리 식구들에게 저는 이미 미국 왔으니까 몰랐고 제 여동생에게 제 남동생에게 나는 이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저희 어머님이 우리 집에 소속감이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죠. 나는 바깥 사람이야. 너희들은 몰라. 그렇죠? 그 말에 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렇게 이제 우리 동생들에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의 그런 사연이 없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충격이 됐습니다. 야,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30여 년을 이제 사시고 계시는데 나는 이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아팠고 제가 무엇인가 할 것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남동생과 여동생이 왔고 이제 장례식을 하기 전에 장의사에서 불렀습니다. 그래 갔더니 장의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물론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머님께서 오래 사시기를 저희가 바라지만은 또 때가 돼서 또 어머님도 돌아가시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를 미리 생각해서 이 땅을 좀 더 깊게 파면 두 분 다 합장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 남동생도 앉아 있고 제 여동생도 앉아 있고 어머님도 거기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서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가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제가 떠올린 겁니다. 어쩌면 이번에 어머님에게 좀 소속감을 드릴 수 있는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물었더니 말을 못 하시죠. 그러나 눈빛은 상당히 아주 좋은 반응이신 것 같아요. 제 남동생에게도 물었더니 무슨 말은 못하지만 아주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여동생에게 물었더니 그게 이러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때야말로 장자의 특권을 내가
도용을 하는 아니더라도 오용하는 아니더라도 내가 강권을 발휘해가지고선 자 어머님 아버지하고 앞으로 합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남동생이 화가 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장의사 하시는 분들이 미안하잖아요.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제 남동생이 이렇게 화를 내는 애가 아니거든요. 뭐 푹푹거리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 화가 났냐 그랬더니 형이 말이야 미국에 와서 오래 살았어. 그럴지 모르지만은 합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생각해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밑에 깔리시고 어머님이 나중에 위에 얹으면 그게 얼마나 그게 도리가 아니야. 합장을 해도 다 이렇게 평행으로 합장하지 누가 상하로 이렇게 합장해. 형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아버님을 대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아마 화가 나서 관에서 벌떡 일어날지도 몰라. 뭐 그런 얘기가. 그래서 야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오래도록 살아있어야 돼. 먼저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뭐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 위에 아래가 어디 있어. 다 그냥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은 아직도 형의 강권이 통하니까 그냥 뭐 화가 났지만 나중에 다 풀어지고 이제 그렇게 합장을 이제 아버님을 저희가 이제 묻어드리고 그 위에 어머님이 들어가실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왕 하는 김에 어머님한테 물었어요. 어머님, 그 비석을 하는데 명패를 그거 하는데도 이미 뭐 하는데 어머니 이름까지 거기다 다 써놓으면 어때요? 나중에 그 돌아가신 날짜만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또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나 빨리 죽으란 말이야. 뭐 이런. 그래가지고선 저희 아버님 이름 석자, 저희 어머님 이름 석자, 어머니 들어갈 자리. 와, 저희 어머님에게 저희 가정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가정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에 묻어질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어머님을 찾아갔더니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진수성찬. 사실 저는 걱정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저희 친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의 끈앞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갔거든요. 항상. 아버지는 무섭고 어려웠으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새어머님이 오시고 아버지가 왔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더 가까운 거예요. 전에는 멀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어머님이 가던 그런 끈앞풀이였는데 아버님이 가시니까 어머니와의 끈앞풀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목사로서 말이지 이거 뭐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관계가 또 소원해지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뭐 그렇게 효도한 자식은 아닌데 저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브렉퍼스트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럭셔리 버페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아침을 딱 집수시고 나오셔가지고 어머니 굉장히 인디펜던했어요. 너 그냥 가. 나 여기 콜 택시 타고 갈게. 뭐 하도 고집을 하시니까 그때 최씨 고집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타고 가시라고 내가 그랬는데 타고 가시니 기다리는데 저는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지갑에서 뭘 꺼내요.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셔요. 어머니 뭘 보세요?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아버님의 50대 때 찍은 아주 멋진 아버님의 모습이 거기 딱 있어요. 왜 또 아버지는 그렇게 처량하게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꾸 오래 나보러 오래. 소속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소속감의 얘기는 영혼을 두고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안에서 안착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이 말씀은 그냥 드릴게요. 소속감이 생기면 내가 있을 곳, 내가 거할 곳, 내가 누워서 쉴 곳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쉼과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놀라운 기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아들이 경험하는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은 슬레이브는 거할 곳이 없으되, 그 거할 곳이라는 말은 permanent place of dwelling. permanent place of dwelling. 영원히 거할 곳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몸져서 들어놓을 곳이 없다는 얘기죠. 종은 쉼이 없어요. 잘 보여야 되고 이래야 먹고 사니까. 그렇죠. 조건적인 사랑받고 살아가는군요. 녹을 먹고 살아가니까. 근데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속감을 찾은 겁니다. 이제 막말로 오늘 저녁부터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갈 곳이 있어요. 살 곳이 있어요. 거할 곳이 있어요. 이제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제 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엄마 오늘 저녁 먹을 쌀이 있어요. 아버지 내일. 아들이 뭐 와서 걱정합니까? 내가 내일 뱅크럽 되는 한이더라도 아들은 그냥 편안하게 와서 쉬어요. 근데 며느리들은 안 그렇죠. 뭐 요즘 며느리는 또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눈치 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느니라. 왜? 우리 아버지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든든했는지, 그 연약하신 모습에도 기도가 나오면 청산유수. 그래서 저희 집이 다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남동생이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나왔어요. 키가 제일 크니까. 에이 그 키가 아니지, 영적인 키를 얘기하는 거지. 저희 아버님 청산유수. 살아계시기만 해도 그렇게 든든했어요.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시오 창조자이시고 구세주시고 오실 영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의 뭐예요? 아버지세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는 염려하지 말라가 6번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6번 나와요. 6은 인간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이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가 염려하는 거는 뭐예요? 이방인들이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fatherless. 여러분과 저가 아버지가 버젓이 계신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이방인들처럼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fatherless, faithless, useless, fruitless, joyless, less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예화만 들고 제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제가 한때는 제 자신에게 대하여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고 제 자신에게 대하여 절망하고 낭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절망은 나에 대한 절망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절망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제가 가정사역까지 하고 회복사역도 하고 뭐 목사고, 왜 내가 이런 걸 했지? 왜?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질을 들 때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경악하고, 제가 하루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윗도 그랬고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노독들과 제가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은 추호도 아니지만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장 절박한 기도의 이 포지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설 수도 없고 무릎 꿇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엎드려 뻗쳐져가지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rostrated before God,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서 막 그냥 절규하는 겁니다. 그래서 cry out. 와, 제가 그렇게 cry out 하는 기도를 저희 집에서 내려가서 거라지까지 가가지고 거라지 옆에 있는 차가운 방에 들어가서, 제가 눕기만 하면 자는 사람인데 내 영혼과 내 존재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추스를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cry out, 애들이 깰까 봐 속으로 cry out 하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데 그날 저녁에 cry out 하고 있는데 팍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장면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프레션을 주신다. 양파가 쫙, 하나님이 양파를 들고 와가지고 양파 껍질을 벗기시는 겁니다. 야, 너 더 이상 목사도 아니야, 너 PhD도 아니야, 너는 아버지도 아니야, 너는 아들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삼촌도 아니야, 누구도 아니야, 상담자도 아니야. 다 벗겨놨어요. 홀딱 다 벗겨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완전한 예는 아니지만 요 양파의 가운데에 핵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핵, core, 핵이 있다고 생각하자. 그 양파의 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는 그 핵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핵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찰나예요, 찰나. 오랜 기간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찰나의 순간에도 영원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찰나의 뭐라 그러냐면 그 core, 양파의 그 핵에는 누가 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임프레션이 왔어요. Your sonship in Christ. 하나님의 아들이야. 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영감이 저에게 오는 겁니다. 성현아, 내가 인생의 지금 이 순간에 이 골짜기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할지라도 절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지키고 있는 너의 core self인데 그거는 네가 나의 아들이라는 거야. 와, 제가 감격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요것만 읽고 마치겠어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들답게 사는 삶이 아니고 이런 삶은 종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속박되는 삶입니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하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삶의 가치, 의미, 기쁨의 이유를 관계에서 찾는 삶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이게 요한복음의 스파이럴 메소드라 그러는데 점점 달팽이식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어떤 지식적인 어떤 컨센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아주 그냥 역동적인 것으로, 이렇게 관계적인 것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 어쩌면 성경에 나온 성경책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란 용어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장 많이 얘기한 책이 요한복음일 겁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거죠.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십계명과 아버지의 율법과 아버지의 생명의 원칙과 사랑의 원칙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된 삶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쉼과 평강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됨의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감격합니다. 아버지, 이 감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들됨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온통 아들됨의 환희와 아들됨의 즐거움과 아들됨의 평안함을 누리고 또 차고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